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6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반쪽 복음 혹은 반쪽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복음이 실용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서 회개가 없는 복음, 심판이 없는 구원, 자기 부정이 없는 제자도가 오늘날 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부와 안락함, 건강과 긍정적인 삶으로만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복음은 모두 복음의 한쪽 면만을 보여주는 왜곡된 복음이며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복음을 대할 때가 있고 시대를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도 당연히 있겠지만 복음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갈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오해되어지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 세상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복음으로 인한 갈등과 다가올 심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구원만이 아니라 심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악에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에 원하셨기에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조금 다른, 조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최근에 제천에 있는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1층 주차장으로부터 시작된 화재는
순식간에 번져서 이 불길이 8층까지 덮쳤고,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이 화재로 인해서 총 2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처럼 불은 순식간에 무언가를 덮쳐 파괴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 이미지를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서 2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 혹은 진노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이 단지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뻘건 용광로를 거쳐야만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불은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여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성경에서의 불은 심판의 의미와 함께 정화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런 불을 던지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은 아직 붙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불이 붙여지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과 권세를 행하시기 전에 주님만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당신이 받으셔야 할 세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세례는 요한에게 받았었던 그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죽음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세례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받으셔야 할 세례, 즉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까지 그 사명에 붙들리어 지내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실 때 불은 크고 또 강하게 땅 가운데 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화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먼저 죄인이 되셔서 죄인의 심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시련의 불로 정화되어서 구원을 받겠지만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 갈림길에 서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불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또 진부한 이야기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단순히 구원의 측면에서만 이해하지 심판의 측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갈림길입니다. 또한 구원의 시작인 동시에 심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보여주는 거짓되고 화려한 이러한 것에 속아서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어느 길에 가든지 어느 길로 우리가 향해서 가든지 우리가 선택한 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길을 지금 여러분은 선택하여 걷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의 현실에서 주님의 길이 좁고 그리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서 그리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어서 힘든 길이지만 분명히 이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갈림길에서 좁은 길, 구원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평화뿐만이 아니라 분쟁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들과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사람들이 흔히 아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것처럼 메시아는 자신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그분의 임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1절에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너희에게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결코 이 세상에 전쟁과 분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그리고 분쟁은 그 근원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과 같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한 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분쟁은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쟁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 그리고 거짓과 진리는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 선과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이에는 분명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너도 나도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어떤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안에 정직한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직하게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과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구성원 모두가 부정한 일들을 하는데 한 사람만이 정의로운 일을 행할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행할 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그를 가만히 보고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우리와 분쟁하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른다면 이러한 분쟁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들이 먼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인즉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말 그대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심판의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과는 달라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복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불가피하게 갈등을 겪어본 일이 있는가? 내가 복음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와 함께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저희들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과 내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분쟁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갈등을 겪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과감히 분쟁하는 삶을, 과감히 갈등을 겪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을 예측하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구름이나 바람의 변화를 통해 그날의 날씨가 어떠할지 예상합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와 접하고 있어서 서쪽인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어오는 것을 보면 비가 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남쪽에는 뜨거운 사막이 위치하고 있어서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면 뜨거운 바람 때문에 날씨가 더워질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기상의 비유를 들면서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니?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씨는 합리적으로 분간할 줄 알면서 정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는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날씨는 지혜롭게 예측할 줄 알면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데는 무지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 스스로를 위험에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엇이 너희들에게 옳은지, 너희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법정의 비유를 들어 제자들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58절과 59절의 말씀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58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고발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고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법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이 점점 가까워지자 고발당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곧 법정이 멀지 않았네. 법정에 도착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벌을 받게 될 것이 뻔한데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발자와 화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내가 이 고발자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발한 사람의 얼굴을 슬쩍 보니까 그의 얼굴이 화가 조금 풀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사이에 어느덧 법정이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는 그런 고민과 이해나 그런 결단을 내리기 것과 상관없이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이 사람과 길에서 지금 화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화해하지 못한다면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결코 이 사람은 감옥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이 무리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판의 불, 진노의 불이 붙기 전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빚진 자인 너희들이 채권자인 하나님과 빨리 지금 화해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이 붙기 전에 어서 빨리 예수님 앞에 나가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그 뒤에는 후회해도 상관이 없으니, 너희들이 결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으니 빨리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오시기는 할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과연 계십니까? 과연 오시기나 하실 것입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혹 오시더라도 내 때에는 오지 않겠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력하고 건조하며 지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너희들이 법정 앞에 설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오기 전까지 어서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화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시대와 타협하며 시대와 동화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분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최성수 집사님을 위해서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